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 실패 가운데 계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끔씩 이상하다, 이 장면은 내가 꿈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디서 한번 겪어봤던 것 같은데, 이런 일종의 이제 신기루 현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순간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28, 29,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이걸 읽으면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6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거의 반복돼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28절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해라 얘기를 하죠. 그러자 12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부가 또 30절에도 똑같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떻게 저의 말을 듣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똑같은 톤으로 반복하며 모세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르심. 자, 이제 어떻게 보면 6장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첫 번째 나온 소명이 아니라 다시 10절부터 6장 이전에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르셨던 사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의 사건은 그 이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부르심과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바로의 거절, 백성들의 미움, 거부. 실패해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되는데요. 왜 자꾸 똑같은 일을 또 하라고 하시죠? 원래 그거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 저 마음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대놓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계속 우회적으로 반복해서 변명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6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6장 30절에도 나오죠. 4장 10절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도 4장 10절에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자꾸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을 이렇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던 이 소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부담스럽고 또 큰 의미와 성과가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건 맞는데 부르심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거부가 일어나고 실패가 일어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가라고 하지만 이게 눈에 보면 뻔히 보여요.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걸 아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 참 부담스럽죠. 이걸 우리는 흔히 삽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삽질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왜 자꾸 하라고 그러고 또 하라고 그러고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또 하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해도 또 하라고 하고
날 바보로 하시나? 이러면서 우리 안에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첫 부르심은 대부분 감격적입니다. 감사가 들지요. 근데 그 감격적인 현장, 부르신 현장에서 실패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되고 힘들고 깨지고 자꾸 그러는데 또 있으라고 그러고 버티라고 그러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 이 삽질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적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의 부르심은 그래도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성공으로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 무수한 반복, 지루한 번복,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그래도 불렀으면 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성공이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지루할 정도의 이 반복으로 부르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인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이렇게 인도의 빈민가에서 애를 쓰고 많은 선행을 하십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한다고 인도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대로고 그 사람 마음에 강박한 건 여전하고 그냥 조금 치료가 되면 도망가고 또 도망갔다가 갈 데 없으면 또 오고, 자, 이런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정성을 쏟을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의미한 반복들이 계속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이 현장에서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더 테레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하나님은 우리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하나님은 우리로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단번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끝까지 나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이게 성공적인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반복과 번복과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런 지루한 일상이 제일 많이 계속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옛날에는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vocation, 직업, vocation. vocation이라는 건 vocacio, vocal, 목소리, voice입니다. 목소리가 담겨 있는 곳이 삶의 현장, 직장입니다. 무슨 목소리냐? 하나님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그분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 곳이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격적이어야 할 이 삶의 현장이 갈수록 사명은 사라지고 수많은 좌절과 혼란과 무의미함을 겪고 좌절을 겪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버티고 있어야 하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도망가고 싶은 삶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취업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조사를 하면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삶의 의미와 보람, 이게 1, 2위 안에 꼭 들었습니다. 돈, 이거는 3위, 4위, 5위 거기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설문조사가 다르게,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삶의 의미와 보람은 갈수록 3위, 4위, 5위까지 떨어지고 돈은 5위에서 4위, 3위, 2위 그러더니 1위를 딱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의미와 뭘 찾기보다는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의 현장이 아니라 갈수록 돈벌이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장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의미나 이런 건 하나도, 의미 보람 하나도 못 느끼고 단순히 돈벌이에만 시간을 쓴다는 거 상당히 마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7월에 이 그 발레리나 강수지 씨가 세계적인 발레리나죠.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1986년에 19세의 나이로 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이후로 30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1967년생이니까 무려 50세까지 현역으로 뛴 거예요. 여러분 50세 현역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백조가 50세가 된 백조예요. 그래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50세 할머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 우리 돌잔치 이게 100일 돌잔치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아기의 할머니가 연세가 49세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와서 백주의 호수를 한다.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 이 발레리나 강수지 씨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을 보면 야, 이분은 원래 재능이 있고 끼가 있어서 처음부터 저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이 자전 에세이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발레의 주인공으로 뛰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수지 씨는 처음 맡았던 역할이 뭐냐? 이 발레의 군무. 여러 명의 발레리나들이 함께 이렇게 이 발레를 하는. 예를 들면 백조의 호수에서 빰 빠바바바바밤 그러면 뒤에서 팍 떨면서 팽글팽글 돌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군무. 이런 군무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군무를 몇 년을 했느냐? 10년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뭐 1년 정도는 군무 괜찮죠. 2년은 군무에서 좀 앞으로 나가든지 뭐 좀 해야지. 그대로 군무 그러면 좌절합니다. 3년, 4년, 5년 계속 군무하면 때려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10년을 군무를 하는데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군무하려고 들러리 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차라리 그만둘까? 이 유혹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음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 군무를 단순히 들러리가 아니라 전체 발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 일을 즐기다 보니까 그렇게 조바심이 나던 게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저 내 길을 가면 되지 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냥 하는 건지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워낙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점점점 중요한 역할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으로 인해 발탁의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주연의 자리를 10년 만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30년 발레 인생 동안 이 발레에 투자한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보통 잘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죠. 이분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20만 시간을 발레에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중학교 때부터 발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은 지극히 지루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몸 찢고 발레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 몸 찢고 발레하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몸 찢고 발레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의 이 지루한 일상, 치열한 이 지루함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의 승리,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진행하며 나갔던 이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반복인 줄 알았는데, 무수한 좌절인 줄 알았는데 반복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를 쌓아 올린 힘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40이 넘어서까지 아주 왕성하게 뛰고 있는
일본 선수 이치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도 이 일상 패턴을 보면 시계에 잰 듯하게 정확하게 반복하는 날마다 똑같은 패턴을 몇십 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몸무게를 비교하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몸무게 차이가 450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몇 g요? 450g. 여러분 10년 전 몸무게를 비교해 보십시오. 450g은 말도 안 됩니다. 4.5kg가 늘어도 적게 는 거고요. 45kg까지 드신 분도 계시고요. 그 이상 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삶에 지루한 반복과 싸워 이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루한 반복과 싸웠던 그리고 싸움에서 극복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만두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극복했을까요? 그것은 이분들이 반복과 지루함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절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세우고 나의 발레를 세우고 나의 야구를 세우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49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 모든 일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자, 여러분 날 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기 때를 정하고 나온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마 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자기가 2017년 1월 31일에 태어나겠다 결단하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때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결혼하려고 뭐 선보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동시에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술술술술술 어디서 기다렸다가 지금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때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뭘 하냐면 그 다음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뭐 하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고 모내기 할 때 이 모내기 하고 이게 재밌습니까? 없습니다. 지루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모내기 때 축제하면서 뭐 풍악을 울리면서 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 지루한 반복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때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각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 야페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 미학적인 차원에서의 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선하게 적합하게 알맞게 되었다. 이게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때에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향하여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느냐? 아름답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선하게 만들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막 삽질하고, 자, 이런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그분의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건 바로 이런 반복적인 이 삽질, 이거 막 싫은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오셔서요.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고요? 완악하게 하고. 아니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면요, 모세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이게 되죠. 마음도 꽉 닫혀 있는데 그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얘라 이놈아 하고 집어 던지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보고서 기획서 이거 제안하실 때 대부분 상사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가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께 가서 무지하게 깨지고 왔는데 부장님 하고 막 신나서 가면 자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요. 보고서 보면 확 집어 던지고요. 다시 하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이 이 경제 위기와 환율 위기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가는데 그냥 타이밍을 못 맞춰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갔더니 좀 있다 막 보고서가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말로 사람을 약올리냐고 막 하면서 열을 내시는 거예요. 보고서를 보니까 시작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세종대왕과 링컨이 전쟁을 한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본 보고서는 세종대왕과 링컨이 전쟁을 하는 이유와 향후 전개의 방향을 분석한 것이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집회에 있습니다. 링컨은 어디 계세요? 달라에 있죠. 달라에.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링컨이 전쟁을 한다는 건 환율 전쟁을 한다는 아주 멋진 표현인 거죠. 문학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분이 이걸 제출을 했는데 기분 좋아서,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딱 봤더니 이게 확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한다고 해. 그러면서 약올리냐고 집어 던진 거죠. 나중에 그만두셨습니다. 이분이 보고서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음이 잘 부드러울 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뭐 유머 감각도 있구만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고압적이고 기분 나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세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아주 반응 자체가 냉랭해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많이 행하는 거 감사하지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4절 중반 이후에 보면 네 군데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심판을 내리고 나서야 네 군데 내 백성을 끌고 나가. 최후의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런 이 심판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는 계속되는데 계속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이게 단순한 반복,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때까지 이런 실패는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수록 바로의 마음은 굳어도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반복되는 실패, 지루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이 반복과 지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익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열매를 익어져 가는데 나는
이게 지루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지루한 반복과 실패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지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거다. 5절에도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 지루한 반복의 현장은 그냥 내팽겨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루하고 반복되는 현장이지만 실패하고 계속 시행착오지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또 실패해요. 기쁜 마음을 주시는데 또 실패해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또 좌절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가 계속 흘러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내가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런 삽질이 계속돼야 되고 언제까지 이 무의미한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막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7절 말씀을 읽어주셔야 돼요. 7절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요 아론은 80 몇 세까지요? 83세까지. 옛날에 이 80세는 거의 죽을 나이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항상 의미 있고 단번에 성공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의 역사를 구하고 이 무의미한 반복과 이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게 83세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 두려워해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첫 단계가 뭐냐? 바로 뱀이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요술사들을 불러서 뱀을 만들죠. 이게 요술이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뱀이 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뱀과 모세가 변하게 한 뱀은 원문이 다릅니다. 모세가 변하게 한 뱀은 타닌이라고 하는 뱀인데 이거는 큰 바다뱀, 큰 바다괴물, 리워야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욥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이 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엄청 큰 이 뱀인 거죠. 괴물처럼 생긴 뱀. 이 뱀이 나타나자 애굽 술사들이 야 하고서는 속임수로 뱀이 나타나게 했는데 코브라 같은 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큰 뱀이 이 코브라를 집어 삼키더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이 뒤에 이게 소름이 쫙쫙 끼치겠죠. 그런데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내 주변에 흐르는 은혜를 발견하면 이 은혜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만한 실패 몇 번에 걸친 이 좌절이면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에 가시가 아주 뾰족한 게 꽉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 때문에 막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가시 생각, 점심에도 가시 생각, 저녁에도 가시 생각. 빨리 병원에 가야 될 텐데 이 주말에 어떻게 가?
그 막 가시 때문에 온통 고민. 가시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가시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잘 눕지 못하고, 잘 서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나는 가시 빼고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내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물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반복되고 무의미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도 내 주변에 흐르는 은혜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우리는 많이 낙담합니다. 좌절하죠. 근데 그 낙담하는 현장,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조차도 내 주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사업 현장,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또 나의 상사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지금 이렇게 삽질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내 주변에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건강이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주님이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여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물론 계속 반복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분의 때에 이 무의미한 반복과 번복과 실패와 좌절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분명 결실을 맺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